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시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이분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 생일 때가 되면은 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행하곤들 했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생일 만찬을 이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때에 불란서 대사로 계셨던 분이 노모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기르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아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늘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만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은 아들이 훌륭하게 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그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웁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가르치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사회에 나오면은 윗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곤들 그럽니다. 어쩌면은 평생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보다는 반항을 하게 되고 또 거역을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오늘 26장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전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반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2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두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심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이날을 구별되어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날로 삼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해라.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이고 다른 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주일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된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쭉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지금은 뭐 저수지가 있고 또 물을 포리는 기계가 있건들 해서 좀 가물어도 저수지 물을 공급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건들 그럽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적인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걸음을 주고 또 열심히 파종하고 한다 하더라도 철을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과 동시에 또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옛날 그 유대 나라에서는 파종은 10월 달에
씨를 심습니다. 뿌립니다. 우리나라와는 우리는 좀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3월 달에 추수를 한답니다. 그리고 포도는 7월 달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한다. 원래 타작은 3월 달에 타작을 하는데 3월 달부터 타작하기를 시작해서 7월 달 포도 딸 때까지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은 추수할 것이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풍족하게 풍년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또 포도는 7월 달에 포도를 따는데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게 해주겠다. 10월 달까지 석 달 동안 계속 포도를 딸 수 있도록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들, 필요한 물질,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일조량을 적당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든지 좀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활동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잡한 교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의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지게 되고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저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병나면은 그 모든 것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이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을만 하면은 덜컹 병이 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이런 그 말씀이지요. 또 이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줬다. 평안. 사나운 짐승들, 나를 해치는 어떤 원수들,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혹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5사람이 100을 물리치게 할 것이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만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이지만은 거기 플러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없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살면서
장수하는 것이 참 복이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에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또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또 서로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곤들 그러지만은 필요함이 없어지게 되면은 관계가 서로 서먹하게 되어지면은 버려버립니다. 아내도 남편도 버리는 일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 자식까지 버리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떠나지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버리고 멀어지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보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후손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질병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 실행되어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고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가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따라 그는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그 해에 가문은 해에도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이 주실로 하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양보했지만은 그래도 또 파면은 물이 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배 복받은 사람이다. 와서 굴복하고 화해를 한 적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구약시대만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일반 반장을 선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가운데서 노래를 잘 부르고 피아노를 잘 치는 샛별이 나는 아이와 또 공부를 잘하고 아주 말을 잘 듣는 아침이라는 아이와 아버지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튼튼이라는 아이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발근이 이런 네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반장 투표를 했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더더구나 그의 어머니들까지 개입해서 서로 자기 아이가 반장이 되도록끔 이렇게 기대하곤들 그랬는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샛별이는 5표를 얻고 아침이는 7표를 얻고 튼튼이는 10표를 얻고 발근이는 13표를 얻어서 발근이가 반장에 당선됐답니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아이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화장실에 쫓아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당선된 발근이를 찾아와서 그래 축하해 하면서 악수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든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은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떨어진 아이들한테 네가 뭐가 못나서 반장 못 됐냐? 응? 네가 걔들보다가 못난 것이 뭐가 있어? 조금만 더 활동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뭐냐 하면서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꾸중하고 욱박지르고 못난이라고 그러고 아이들이한테 계속해서 마음을 격동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벌써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 못난인가? 내가 진짜 뭐가 못났어? 내가 누구보다도 못난 것이 뭐야? 내가 걔들보다도 못한 것이 뭐야?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들게 되고 반장을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반항을 하고 데모를 하고 거역을 하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인 줄 아는 잘못된 오늘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런 그 투표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겸허히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인들은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네가 왜 못났어? 네가 뭘 잘못했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격동시키고 안정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한다면서 도리어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안정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과를 만들어 주신 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 본문 이후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우리 돌아가서 조용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게 되어집니다.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끝났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적군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왕은 눈이 빠지게 되어지고 끌려가게 되어지게 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지게 되고 그저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바보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가고 성경에 약속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용단과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